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6월 셋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11장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장인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9장은 구원의 주권, 10장은 구원의 방법, 11장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순서는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8장 마지막 부분에 감격에 찬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월요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8장 끝에까지 본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내용이 마무리되면 그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곳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찬가가 로마서에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이후에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의 사랑의 찬가를 쓰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지혜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찬가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 끝부분의 계시의 찬가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에 들어가서 조직신학 개론을 들을 때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학은 찬양하기다. 신학은 찬양하기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찬양은 아주 감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 그분의 계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편지 중에 가장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라 평가받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격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내용은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9장이고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건 10장입니다. 구원의 순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11장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오해와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둘째는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할 말은 이겁니다. 먼저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은 나중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로 논쟁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요. 이거는 아주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논쟁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원래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한 것은 다 그분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온전히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그분의 주권인 것처럼 지금 똑같이 믿음의 의를 따라간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0장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거잖아요. 내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의 결론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12절까지가 이번 주 본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좀 더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온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그 남은 자들의 예로 두 명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때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남은 자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주 본문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비리와 횡령이나 세습이나 목회자의 범죄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 가운데는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소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동족과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